우리가 지난주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7가지 징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새벽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이게 중첩되고 있는데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건 7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죠? 일단 사람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참된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원래 교주가 죽고 하면은 사라져요. 근데 주님의 예언 그대로 사람의 미혹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난리 소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있었고, 네 번째는 선교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에 대한 징조가 있었고, 다섯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 그 우상이 서는 거, 직접 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참된 몸된 성전에 서는 교만과 탐욕과 그 우상이, 특별히 이 시대는 만모니즘, 물질의 우상들이 서는 거,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거. 물론 우리가 유대교의 제3성전도 있지만 제가 말씀할 때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던 성전이 이제 배교를 통하여서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징조가 뭐였죠? 인자가 직접 오시는 인자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세의 7가지 징조를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했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가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는 이 본문부터 25장까지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7가지 징조를 보면서 어라? 이거네? 이거네? 이게 그건가? 이거 아직 안 왔지? 우리가 이 징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이? 아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 말한 그 7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진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첫 스타트 32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갑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뭘까요? 여러분, 일단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 예전에 제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회복과 미전도 종족 그 전도와 다음 세대 전도, 물론 그 다음에 이웃 전도 많이 있지만 크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 32절을 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이 되면 곧 주님이 오실 그날을 보여주는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해석이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고요. 또 아주 공교롭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이 무화과가 이제 잎사귀를 맺었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1992년도에 이 이장님 시가, 목사는 말 안 붙일게요. 이 시가 이 다미 선교회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줄임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10월 28일 휴거 사건? 미국은 그런 소식이 안 왔었나요? 처음 들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게 KBS 공영방송에서까지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다미 선교회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때는 못 봤는데 세상에 그때 그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그게 다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하여튼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 저도 그때 듣기만 했지. 그때는 한참 공부할 때니까. 근데 아무튼 자, 이처럼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라 하면서 뒤에 말씀하신 게 뭐죠?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주로 상록수가 많습니다.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른 잎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항상 그 우상을 섬길 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상록수가 많아요. 근데 무화과는요, 상록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주보 옆에 살짝 컨닝해도 되는데 뭐예요? 낙엽수예요. 낙엽수. 무화과는 낙엽수라고 해요. 상록수는 항상 푸른 거고, 낙엽수는 시기에 따라서 잎이 지고 다시 잎이 나는 걸 낙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낙엽수가 얼마 없어요. 대부분 다 상록수인데 이 얼마 안 되는 무화과를 통하여서 이게 낙엽수라, 이 무화과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새로 맺히는 걸 보면 너희가 곧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의미하죠. 만약에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 했으면 바로 그 앞에 2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는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그 나라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건 시기에 대한 비유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낙엽수를 보면서 너희가 그러니까 해가 또 그거 아시죠? 저녁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어때요? 몰라요? 선셋. 저녁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 맑아요. 아침 노을이 지면요? 비 올 확률이 높죠. 이거 처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그렇죠. 그 일기를 보고 그 다음 일을 예측하듯이 무화과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보듯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와 같은 징조를 보거든 누가 곧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견하라라는 거예요. 예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정말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죠? 그 날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해요. 그 날을 확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핵심 포커스원은 더 라스트 데이, 그 날에 있지 않아요. 그 날이 그날 오시나? 이 징조를 보면 이때 오시나? 예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견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견은 할 수 있지만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 같이 10월 28일 확정한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미 말씀하고도 틀려요. 그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10월 28일 딱 한 달 전에 이장님 씨가 구속이 돼요. 왜 구속된지 아세요?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주님 오신다 해놓고 자기는 그 다음에 만기되는 채권을 샀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주님이 언제 온다 그것 가지고 구속 안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친 소리를 해도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사기죄가 되니까. 이 성도들한테 10월 28일 온다 했고 자기는 그 다음에 만기된 채권을 사가지고 집도 사고. 일단은 그때 죄명은 채권 때문에 사기죄로. 근데 그거 하고 징역 1년 반 살고 나서 또 목회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인가 2006년인가 한 번 더 했는데 그때처럼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예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정할 수 없어요. 그 날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39절에 보면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노아의 홍수 때와 함께 인자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비유를 하셨는데 그때도 뭐예요? 사람들은 예견은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는갑다 예견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확정을 못했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근데 홍수가 진짜 나서 다 죽을 때야 그때 가서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근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견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나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예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은 42절에 나옵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이 오신 것을 예견하거든.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그레고리오라는 말인데 뭐 이 말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가 그냥 눈 뜨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경계하라. 지금 우리 다 깨어 있잖아요. 눈 뜨고 육체적인 게임.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경계하고 뭘 주의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다의 반대말은 뭐죠? 잠들다예요. 도대체 그러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뭘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 했는데 그럼 잠들어 있는 상태가 그걸 알아야겠죠. 자, 잠들어 있는 상태는 오늘 이제 38절 또 49절에도 나와 있는데 38절 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밑에 39절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문제는 뭘 깨닫지를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49절에 보면 이 악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깨달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깨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잠자는 자가 뭘까요? 아까 말한 어둠의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냥 그 속에 물들어서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깨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야 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노아의 홍수에서 잠들어 있던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을 못 깨달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일단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40, 41절에도 보면은 밭에서 또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이 유사한 말씀 있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즐거워하고 내 아름다운 것을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기억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에 물드는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에 어찌 보면 가장 소극적인 면이에요.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그 중간이에요. 그러나 더 적극적인 것,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날 이걸 기뻐하시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예요?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은밀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몰래 해요.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부끄러운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선한 것인가, 이게 온전하신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말세의 징조가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그 심판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육체의 남은 뜻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보면 44절에 나와 있죠. 쭉 말씀하시면 44절에 뭐라 했죠? 또 이러므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두 번째 말씀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러분, 어떤 준비일까요? 뭘 준비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예요. 내가 나의 주인을 만나는 준비예요. 그래서 이 준비 속에서 아까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고, 준비하는 것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왜 우리가 주인 앞에 섰을 때 뭘 준비해 가죠? 당연히 우리 믿음을 준비해 가겠죠. 근데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진실됨을 보여주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악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자, 그 밑에 44절에 보면, 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에게 맡아준 그 사명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볼 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48절에 악한 종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뭐예요? 아,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술 친구와 더불어 인생을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51절에 보면,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 계속 말하는 거, 외식은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들은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받는 벌에 하나님이 처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요. 구별된 성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구분된 성도가 될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구분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곧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일이 보거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주님이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모든 걸 너에게 맡기리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그와 같은 말을 들을 것인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였느냐, 잘못 생각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게 주님이 이 종말론의 말세의 징조를 말씀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의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 3가지 정도만 더 깊게 한번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깊게 묵상할 말씀은 이제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사실 이 34절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내가 말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다 일어났나요? 주님 오셨나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말인데, 이 게네아라는 말에서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게네아가요, 오리지널 헬라어로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한 세대. 근데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학문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세대는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한 세대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되면 80일지라도 세상에서 생물학적 한 세대는 평균 연령이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70년이든 80년이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한 세대고 사회학적으로는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근데 이게 사회학적이든 생물학이든 30년이든 뭐 70년이든 80년이든, 근데 이 세대로 보면 이게 다 이루어졌냐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죠, 이 게네아가 이 세대라는 말이 아까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인 세대 말고 한 기간, 피리어드를 의미해요. 지금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처음 전체를 말씀하실 때 뭐라 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제가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는요, The last day도 있지만 기간,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이걸 전체를 다 말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전체가 이 세대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진실이 돼요. 그리고 사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죠?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대가, 이 말세가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 세대 30년, 또 너희 한 세대 70년, 80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기간으로서, 말세에 대한 기간으로서. 자, 그런데 이것도 있지만 하나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한 건 이겁니다. 근데 주님 당시에 아까 있죠, 그 세대를 한 70년, 80년으로 봐도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이미 스가랴 예언 때도 말했지만 초림과 재림을 메시아 강림으로 하나로만 생각한 사람들은
이 예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림 때 일어난 일과 재림 때 일어난 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초림 때는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려고 오시고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듯이 부분 성취와 완전 성취라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세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부분적으로 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 세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들은요, 다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저도 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살아요. 소망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 세대는 아닐 거야. 이게 더디 올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충성된 종은요, 내 세대에, 바로 이 세대에 오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에도요. 아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중세나 예수님 초대교회 때나 모든 세대에 사람의 미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가짜였으면 중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짝퉁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세대 중에?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세상으로 박해받는 게 없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천국 복음이 주님 오신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믿음을 배신한 배교자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물론 인자의 징조는 당일 그때 오실 때 오겠지만, 근데 보세요. 모든 세대에 이와 같은 일들은 부분적으로 다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성취를 보고 주님이 이 세대에 마지막 인자가 오는 것까지 오면 완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예견하면서 적어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세대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성취될 거예요. 앞에 말한 게 완전히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이라도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는 부분 성취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는 진짜로 주님이 오시는 어떤 마지막 세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모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가 똑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미가 강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 살아생전은 안 오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두 번째 깊게 묵상할 말씀은 이제 38절, 4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38절을 보면 홍수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아까 했죠. 이게 죄냐고요? 아니요. 문제는 이걸 하면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확정해서, 예를 들면 진짜 10월 28일 딱 정해서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날이 딱 정해져서 안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안다면? 자, 우리는 그 준비를 생각할 때 뭔가 신령한 준비. 어떤 신령한 준비가 뭐예요? 기도해야죠.
평상시 안 봤던 성경도 그때는 봐야죠. 아니 이번 주일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뭐 골프를 치든 뭐 하고 했어요. 근데 진짜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이번 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솔직하게 안다면 안 가겠죠. 모르니까 그래 이번 주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걸 준비한다 할 때 뭔가 근데 신령한 준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요. 근데 주님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은 뭐죠? 그 당시에 남자들이 밭에 있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출근한 거예요. 남자들은 일하는 거예요. 맷돌을 간다는 것은 그건 뭐죠? 여자들은 밥 짓는 거예요. 밥 짓는 거. 하루 세 끼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어요, 안 먹어요? 한 끼 먹고 설거지 했더니 또 그 다음 끼니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할 때 그 준비가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이것만 아니요.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때 딱 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준비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저 이제 벌써 5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말 별로 잘 안 좋아해요. 사실 신년 특세만 해서 특세하고 비금 이 두 가지만 하지 저는 특별 뭐 이런 소리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라도 하자고 해서 그거 하는 것뿐인데 그렇죠. 새벽을 깨우는 것도 그 한 번 특세 그거 깨웠다고 하나님이 너 인정 이거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 건 일상에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가는 그 믿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밥 짓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뭔가 특별한 거 해가지고 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모이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약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견할 수 있지만 확정할 수 없다 했는데 확정했다고 말을 한다거나 분명히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상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뭔가 특별하게 어디 뭐 기도원에 가고 무슨 집회가 가고 아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 보면 항상 특별한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볼 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말세의 7가지 징조 중에 환난과 관련된 징조들, 사람의 미혹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또 이 성도들의 박해 이런 소식을 들으면 더 쉽게 말할까요? 또 산불이 났어요. 또 얼마 전에 여기 산타클라라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또 어디는 지진이 났어요. 어디는 쓰나미가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토네이도가 났어요. 자, 이런 소리 이런 거 보거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큰일이다. 아이고 우리는 다행이다. 나만 아니면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산불 안 나요? 아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구나. 그때 더 근신하는 거죠. 여러분 산불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세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하다못해 총기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예요. 알면서도 그거 하나 법 개정을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더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단 하루도. 운전할 때마다 교통사고 난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불쌍하다. 아이고 나 조심해야지. 그런가요? 저는 그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닐 수가 없구나. 내가 운전 잘한다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게 근신이에요.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다시 근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 전파하는 말세의 징조를 보고 선교를 보면서 뭘 해야죠? 내가 과연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로는 선교를 떠들지만 내가 진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또 내가 남의 멀리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태신자 초청을 잔치를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내가 진짜로 내 주위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 한마디 진짜 했냐는 거예요. 요즘 저도 지금 한 사람 지금 찍어놓고 하고 있어요. 내년에 하려고. 물론 기도는 3사람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찍어놓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로는 이것저것 말 잘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환난을 보고 근신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인자의 징조를 내가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소망. 근신과 충성과 소망이, 이게 진짜 성도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에요.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 오실 때 그때는 해야지. 아이고, 그때가 딱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입시 먼저, 일단 입시 먼저. 근데 제가 한번 말했죠. 정말 싫어. 엄마 아빠 다 의사고 외동아들, 진짜 그 아들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근데 고3 때 딱 주님 불러가셨을 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고. 다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묵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보고 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반대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도 좀 알면 좋아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이거 오리지널 아니에요. 오리지널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가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불패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승으로 바꿔서 백전백승을 바꾼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게 손자가 오리지널 말이고, 이걸 긍정적으로 바꾼 게 백전 싸워도 100번 이긴다. 바꾼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가 나를 알았으면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계속 잠들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보면 붉은 용이 분노하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괴롭히죠? 이걸 반대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뭐죠? 길가는 뭐죠? 굳어 있는 땅이에요. 구약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묵은 땅이죠. 굳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한 건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땅이 굳어가요. 굳어져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생명을 피우지를 못해요. 교만이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탄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교만이 있어요. 때로는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돌밭에 뿌려진 건 뭐죠? 박해가 일어날 때예요. 돌밭은 박해고 가시덤불은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염려예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예요. 물질에 의해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잠들어 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해요. 그 속에 제가 하나 또 그 주보 옆에 보시면 망각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 해도 저라고 맨날 그러겠어요?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있죠, 어떤 산불 소식, 난리 소문 들어요. 난리의 소문을 들어요. 또 어디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런 언론을 통해서 그걸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를 돌아보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장 부딪히는 게 뭐죠? 재물이에요. 만몬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제는 아퍼링으로 하지 않아요. 도네이션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헌금을 드려요. 오늘날은 헌금을 자신들이 다 컨트롤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뻐했는데, 물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이유를 다 젖혀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가장 키포인트,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거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 그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신랑이 올 줄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 묻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너희가 알았더냐.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그래서 사명 감당 안 하다가 주님에게 책망받고, 또 아까 했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도 그거지. 일상에서요.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 배고픈 자가 있는데 나 혼자만 먹고 있었으면 그게 주님을 굶긴 거더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깨어 준비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도 그래요.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죠.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과 함께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행할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때는 나의 의를 세우는 자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도 하나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말했죠, 물 한 그릇이라도 이 선지자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작에 대접하면, 다른 거, 이 물을 하는 것이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논쟁하지 말아세요. 그냥 대접해 보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소송을 하려고 이 고소하려고 갔는데,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스탑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 안에서 고소와 소송이 얼마나 많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대화도 편하게 못해요. 몰래 녹음을 하거든요. 녹취를 해요. 얼마나 은밀하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졌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다 하려고 하는 게, 그건 율법주의자, 그건 행위구원이지만 내 믿음을, 진짜 믿음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과연 그게 나에게 지금 있는가 스스로 한번 던져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땅으로라도 주일 성수 하나라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걸로 의를 세우면 잘못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왜 주일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는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음식을 하면서 섬기겠다, 이걸 믿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기 전에 케네디가 했던 것처럼,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할까 생각하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는 깨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확신하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함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게 곧 준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깨어 준비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한테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 큰 일을 하는 거 아니라 작은 일이 너가 순종하였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식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와 같은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